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좋아한다고 말하기에 양심에 찔릴 정도로 영화를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영화를 챙겨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많이 봤었더랬습니다. 돌아보면 참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영화들 속에서는 명대사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가 끝난 뒤에도 그 대사들이 기억나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99년 작품 갤럭시 퀘스트라는 공상과학 오락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한참 동안 되뇌인 적이 있습니다. 자,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역시 우리 수원수봉교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사시느라 영화는 별로 안 보시는군요. 이 부분에서 웃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포인트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자, 어쨌든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굉장히 인상이 남았어요. 그 영화에서 인상 깊게 들은 영화 대사 뭐겠습니까? 영어입니다. 발음 지금부터 할 건데요, 발음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자, 대사는 이것입니다. Never give up, never surrender 라는 대사였어요. 알아들으셨나요? 자, 해석하면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굴복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지지 않는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우주선 선장이었어요. 근데 이 선장이 나올 때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Never give up, never surrender. 엄청 많이 합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선원들도 지겨울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개인적으로 이 영화 한참 동안 이 문장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한동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억양이 굉장히 좀 재밌잖아요. Never give up, never surrender, 이런 억양이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읽다가 떠올랐냐면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말씀을 읽다가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뭐죠?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대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흔하게 사용하는 문장이지만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필요한 말이더라,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포기하는 삶, 이 세상에 굴복하는 삶, 세상에 타협하는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기와 굴복과 타협을 다 포함하는 한 가지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많이 아주 편하게 사용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어, 이 말 얼마나 많이 사용하십니까? 사실 이 말을 쓰는 사람은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말을 좀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진 않지만 이 말을 잘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불신앙을 인정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포기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입니다. 나 절대 못해, 이것도 부정적인 말이지만 나 어쩔 수 없어, 이것도 충분히 부정적인 말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어쩔 수 없네라는 말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쉽게 현실과 타협하고 가능성의 의지를 포기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어쩔 수 없네라는 말보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면 된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해보자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현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서 기적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1절 우리 읽지 않았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사라를 찾으세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돌아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앞장인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자, 오늘 본문 앞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게 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으며 엎드려 웃으며 100세인 자신과 90세인 사라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이미 주신 하갈의 아들, 하갈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일까요? 평범한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에서 나오는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셨죠?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환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현실은 뭐예요? 18장 11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두 부부,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생식 능력이 이미 때가 지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 낳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라가 생리까지 끊어진 그런 상태라면 인간의 힘으로는 아기를 낳는다는 것,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17장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생긴다는 말에 웃으며 믿을 수가 없어 했습니다. 18장에 사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웃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 된다는 웃음이죠. 그게 되겠냐는 웃음이죠. 아이고 농담도 지나치시네, 이런 웃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모습은 현실을 너무 쉽게 인정하는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은 아닌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죠? 아시잖아요. 자, 그 사람은 바로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굳이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에게 유행어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다 하셔야 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유행어가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했던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적극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어떤 모습,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이 달라고 한 이 헤브론은 해발 927m의 고지대에 위치한 섬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들의 시조인, 물론 지금 다루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이 묻혀 있는 곳이고 훗날 다윗이 7년 동안 왕으로 그것을 다스렸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헤브론이란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지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런 의미 있는 땅을 어떻게 합니까? 다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은 사나운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족속들은 정복하기 쉽지 않은 이 헤브론보다 정복하기 쉬운 편한 곳을 분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어떻습니까? 당시 나이 85세였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전쟁에 그 나이에 나간다는 것 더욱
힘든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모든 상황이 불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현실이자 갈렙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갈렙은 어떻게 말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 현실 몰랐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는 뭘 보지 않았어요? 현실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갈렙이 아낙 자손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기 때문입니다. 험악한 산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룰 것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의 이야기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이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은 야훼께서 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자신의 행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말 믿고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헤브론 절대 정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열정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쩔 수 없네 라고 포기하는 사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 바라보지 않고 그 믿음과 열정으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갈렙과 사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둘 상황은 둘 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어쩔 수 없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상황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상황을 맞서 나갔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사라의 차이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고,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너무나 쉽게 사라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상과 싸워 이겨며 나가는 갈렙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타협하고 굴복하여 어쩔 수 없다라는 간단한 말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말을 수도 없이 사용하시면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렵다는 일, 힘겹다는 일,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들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 가져야겠습니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며 이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분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 지으셨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90세에 사라가 아들을 임신하고 낳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험난한 헤브론 땅을 85세에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도와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게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역시 오늘 우리의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현실과 상황 속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며 굴복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또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수반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은
누구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긴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석이조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봄으로, 묵상함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화를 캐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은요,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뚫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네, 이런 말로 타협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앞에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네라는 이 부정적인 말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쩔 수 없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늘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전능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너무나 믿음이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어떠한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전능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날마다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두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믿는 강력한 믿음과 쉬지 않는 기도로 매일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하니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아멘. 그의 말씀 의지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일을 행하십니다.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의지하 깊은 곳에 금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아멘.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